가끔가다 꽤 용기를 내서 예수쟁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 질문은 제가 좀 또라이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믿으니 거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이냐 신비냐? 그럼 이제 완전히 저를 또라이처럼 봐. 아니, 하나님이 신비지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미 정립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은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담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담 후손도 천국 구원을 받도록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때때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도록 뿐만 아니라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본능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워낙 육체 우선이고 원죄 마귀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관념으로 여기는 것뿐이지. 이전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관념으로 믿고 신비로 믿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3장 2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알고 그러려면은 그건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학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이 자기가 이상한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종말 때가 코앞에 닥쳐서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은혜로 신비로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 그래서 죽어 구원을 하시고 종말을 인류 역사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16절과 17절에 이미 구약을 다 배제하고 서신서를 배제하고 심지어 내생명운동 그것까지 배제하면서 이거 다 배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알토란 것은 복음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그러고서 압달락과 18절과 19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신, 죽은 신에 믿는 이성은 안 된다. 그건 왜요? 그건 믿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제가 표현은 관념이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생신하신 하나님으로 실제가 되게 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게. 그래서 휴거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데에는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행이면 하나님이 실제해야 동행이지 관념과 동행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신신앙의 과학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해야지 사신신앙의 신비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은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 하나님이 베푸신 다음에 믿는 게 은혜죠. 그건 뭐 정말 지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는 신앙에서 실제로 믿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전해야 돼. 사후는 은혜 믿음 가지고는 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휴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 실제로 휴거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실제로 구원하는 거지. 은혜로는 사건 후에서 있는 거예요. 그 뭐 정말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휴거 구원으로 세 단락을 정립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신 신앙의 이성은 먼저 원인론에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 휴거할 수 있는 거지. 사후 가지고는 그건 휴거는 다 열차 버스 지나간 다음인데. 그래서 절대 믿음을 지난번에 정립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은 오늘 제가 본문을 이미 정립한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도 포함해서 한 단락으로 한 거는 이 세 단락 전체가 배경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관념의 은혜의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서 세 단락을 정립해야 될 것을 지금 마지막에 정립하면서 하나님은 과학이다로 그 근본을 정립해야 휴거 구원의 신학의 텍스트다. 여러분 이후에 이 세 지금 단락의 정립, 뭐 설교와 강해와 내 생명은 아예 휴거 구원의 텍스트로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휴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텍스트로 딱 계시를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아예 휴거 구원을 위해서 내 피와 살이 되게 돼. 그런데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약도 배제하고 서신서도 배제하고 심지어 내 생명 운동도 배제했는데 왜
지금 휴거 구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한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분별력 중에 가장 무서운 거에 불가능한 게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것이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아. 관념으로 믿는 사람. 아담 후손 인류 역사 전체죠. 예수쟁이들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는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왜 불가능하냐? 가능했으면 인류 역사 여기 올 때까지 사신신앙이 계속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신, 이렇게 관념으로 믿는 사신을 실제 하나님으로 믿으려면은 어느 정도로 그게 가능하냐. 그게 욥기로 계시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은 욥이 그 끔찍한 육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겪은 후에 주여, 전에는 내가 주를 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여러분이 관념으로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제가 하도 관념이라니까 관념이지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실제로 믿는 데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가능하고 쉬웠으면은 지금까지 사신신앙이 지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벌써 하시지.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 지금 앞으로 짧은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신신앙에서 생신신앙, 관념에서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해서 휴거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한 거는 하나님이 네 고난으로 이 신학을 정립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난 겪지 않고, 고난 겪고 하려면 남은 자가 돼서 해야 돼. 그 끔찍한 고난을. 그래서 구원을 시켜라. 그래서 제 신학 정립이 고민이고 어렵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결국 제가 아멘 그러고, 주님 어떻게 하면은 276인이 휴거하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소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 단락제로 정립하는 이 문제는 이 끔찍한 욥의 고난, 저는 절대 믿음으로 실제로 저는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고난 받지 않고도 휴거 구원을 할 수 있는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제게 주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는 처음 18절과 19절을 지지난주죠. 설교하고 정리할 때 보니까 다들 긴장하고 그렇게 꽤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니야.
저는 끔찍하게 고난을 겪어서 정립한 신학으로 여러분이 그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니고도 실자가 되게 하기 위한 신학을 정립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결과물을 들으니까 그건 인스턴트죠. 많은 사람이 그냥 졸더라고. 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신학을 고민하고 실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아무리 진행해도 관념으로 믿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안 되면은 결국 여러분도 7년 태활을 욥이 겪었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제가 겪었던 2달간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대환란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 보면 참 제가 안타까워요. 휴거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나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하죠.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역사성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적 존재다 이겁니다.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어요.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정립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는 하나님, 신은 영은 실체다. 그래서 결국 파동입자설까지 정립해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정립하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아담 후손이야. 아담 후손은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야. 그런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일 수가 없는 게 아담 후손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은 왼수지간이야. 그러면서 서로 코드가 맞아서 동행을 해야 돼. 마치 불과 물이 코드가 맞아서 동행해야 된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란 원죄가 어떤 겁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 후손이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안 믿는 게 아담 후손이야. 절대 불가능한 게.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뭐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점을 먼저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게 된 성경 계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8절에 내가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럼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서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8절부터 25절에 독초하는 아담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은 배필은 영적 배필이어야지 육적 배필이면 안 된다. 그게 세미나 때 정립해드린 창세기 2장의 하나님과 화목한 동행이에요. 그를 남자가 아담이 그 부부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게 어떻게 된 거냐? 25절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뭐가 사는 거야? 그래야 영이 사는 거다. 죽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으로 먹어보지 보암직 지혜롭게 할 것 탐스럽게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아담우서는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건 실제일 수 없는 게 아담우서냐. 그러니까 살렘은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특별히 해라는 게 아니야. 안 먹으면 돼.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먹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쉽고 어려운 문제야.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무슨 봉사라고 전도하고 무슨 구제하고 육적으로 내 동행 일기를 쓰고 그건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 뭐냐? 마음이야. 내 마음. 내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의 동행은 무슨 이벤트로 내가 뭘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들 다 버리고 그냥 부귀도 버리고 아니야. 아무리 버려도 소용없어. 마음이 어디 있냐지. 관심이 어디 있냐에. 제가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관심은 열심히 있지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으로 관심을 내게만 있어라. 그런데 관심을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육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죽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죽을 정도로 중요해. 그래서 어떤 걸 못 버린다 이거야. 그럼 목숨을 걸 정도로 못 버린 거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급자는 걸 가지고서 목숨 걸고 못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안 따먹으면 돼.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하나님한테 기울일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관심의 99%는 다 쓰레기야. 제가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 저 사람이 왜 저거에 관심이 있나? 심지어 길거리 지나가다 저 사람이 그게 그러거나 말거나 99%가 쓰레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전략이야. 이벤트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벌써 하셨어, 벌써. 근데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쓰레기에 관심,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야. 그 도대체 제가 보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는 거 여쭤볼게. 아, 그게 천국 구원도 못 받을 정도로 중요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관심, 그럴 필요 없는 곳에 이게 무서워. 스마트폰 때문에 휴거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통하더라고. 스마트폰뿐 아니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내가 기절하겠어. 저게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고,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나는 그냥 엄청 중요하다고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그거 듣고 나서는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거기는 하나님과 제물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과 쓰레기야. 진짜 중요한 진주를 버릴 안 해도 돼. 놔둬. 먼저 쓰레기를 자꾸 치워가면은 그때는 진주도 버릴 수 있어. 근데 쓰레기는 잔뜩 쌓아가면서 맨날 이벤트로, 주기도문으로 잠깐 진주를 버렸다고. 명예를. 얼마나 마귀가 무서운지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전혀 딴짓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이 뭐예요? 전능성이야, 전능성.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전능성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절대선 절대의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선하고 의랄 수, 어떤 존재도 선하고 의랄 수가 없어. 그런데 전능성은 놔두고 너 왜 죄졌냐, 뭐 선해라, 미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선 절대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 않으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신신앙의 은혜의 믿음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겠지만, 영성세미나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래. 이게 전능을 한참 설명했어. 근데도 저 목사 이상하다 이거야. 그다음부터 안 나와.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알파야 오메가야. 시작하기 전에 결론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과정도 다. 전능하시면은 차선으로 할 수가 없어. 아, 전능한데 제일 좋은 거 빼놓고 둘째로 어떻게 해? 전능하면은 당연히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야. 우리는 마치 6일 창조로 정립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는 것지만 천만입니다. 아니, 지정의가 없는 전능이 전능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종말 때가 되면은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조그맣게도 쓰레기일 수 있어. 그런 거 다 청소해 버려야 돼. 진주만 딱 쥐고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항상 완성돼요. 항상. 뭐 세미나 때도 시공을 초월하면 그건 완성되지 발전태가 아니다. 하나님은 발전태가 아닌데도 참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럼 발전태도 그게 완성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 11장 1절, 2절 다. 그런데 예수님 몸뚱아리가 발전태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사신신앙 인류 역사에 삼일체로냐 그게. 제가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너 이단이다야. 이성이 마비된 거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건 짐승이야.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믿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부활해. 그게 또라이들이지 그게. 그걸 무슨 전 세계가 부활절이라면 참 어처구니가 제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다. 그럴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함은 통일성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게 곡선일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건 항상 직선이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건 절대 어렵잖아요. 항상 명확한데. 사람은 뭐 서로 늘뛰게 하니까, 조석변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시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결과를 미리 알고 전능인데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 했다.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래서 먼저 원인에서 시작해서 결과가 직선인 거야. 그 믿음이래야 절대 믿음이야. 하나님이 직선인 것처럼 나도 직선 믿음이어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원인론이에요. 원인론. 우리는 인간이 뭐 한 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해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출발이 결과에서 출발하지 원인에서 출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담우선은 전부 가석 결과가 절대니까. 그래서 1차 원인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과학적이냐 이게. 아무리 만유 인력이 과학인 것 같아도 만유 인력도 원인을 모르면 그건 다 신비야. 물건이 떨어지는 것에 원인론으로는 만유 인력이 완전한 과학이야. 그러나 만유 인력의 원인은 아무도 몰라.
모르는 원인에서 시작해서 그건 신비지. 이 세상에는 제일 원인인 하나님 원으로 정립하지 않은 어떤 과학도 완전한 과학은 없어요. 이건 이성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다윈의 진화로는 소진화야, 논리가. 같은 종 내에서의 진화야. 근데 종의 기원이라는 거야. 이건 사기치는 거지. 그 원인은 모르는데? 결과로 정립하려면 결과에서 겨우 1차 원인까지만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일 원인까지도 마치 똑같은 법칙인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이 종말 때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처럼 하스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마귀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 결과 가지고 다 망쳐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전능성의 속성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이 어쩌면은 하나님은 뜻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목적하고 항상 일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의를 할 때도 단문에도 먼저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건 안 된다. 다 틀리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만 되지 그 이유와 목적 없이는 하실 수가 없어. 그게 전능성이에요. 이유와 목적이 없는 하는 것을 그냥 심심풀이로 여러분 쓰레기에 관심 가진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럴 뿐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셔야지 그것도 없이 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천지창조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한 거다. 먼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6일 창조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계시록의 천국 완성까지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 완성이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그래서 이유와 해야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목적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걸 또 분명히 고민해야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어.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창세기 2장, 바로 2장과 해서 계속 정립해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 2장 16절과 17절에 네가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먹으면 죽고. 그리고 아직 먹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영적 배필을.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게 어떤 거냐?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고 말어. 그래서 3장, 바로 2장 25절 다음에 3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3장 7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냐.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 까마득해. 성경의 구원은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죠. 선악과를 다른 데 볼 때는 아무 관심이, 상관이 없었어.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점점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관심이.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체이 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린 육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어느 정도로 그게 무서우냐? 쓰레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아무 영향도 없고 이런 쓰레기에 그 귀한 인생 시간을 다 보내고 마음을 뺏기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무슨 사돈의 팔촌 어느 가게 가면 문을 그 가게 문 닫으면 무슨 상관이야? 저는요 실제로 지절을 하는 가운데 다행적이 너무 많아.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서 들어보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전부 쓰레기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야. 내가 스마트폰 그렇게 안 된다고 펄펄 뛰어도 자 가만히 보면요. 스마트폰 가진 사람은 가면 어디 충전을 그거 먼저 찾아.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내용에 제가 보면 99%는 다 쓰레기야. 그 쓰레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이벤트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벌써 하셨어. 원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 관심이 어디 있냐요. 저는 어떤 거는 육적 이유를 대면은 듣지도 않아. 저 사람 관심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틀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만 하시 그 사람은 못하죠. 그럼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과학일 수밖에 없어. 과학이 아닐 수가 없어. 그건 전혀 불가능해.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과학이야.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논리에 모순되고 모순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제목도 제가 하나님은 과학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과학일 수밖에 없어. 과학 아니다는 게 불가능해. 그런 하나님을 뭐 창조주 하나님을 유실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학이라고 그러면 저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 또라이들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뭐가 과학이에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원인에서 결과에 가는 법칙이 항상 같아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원인, 시작에서 미리 다 보고 아시고 해. 곡선으로 갈 수가 없는 분이야. 그게 먼저 결과를 다 아시고 그 후에 하셔. 가장 완전한 과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완전한 과학이야. 여러분 성경을 과학으로 못 보는 거는 너무 한심한 거죠. 성경 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하시는 거야. 인과율의 법칙에. 근데 그 완전한 성경을 무슨 신비로 보고 참 한심해.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과학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과학일 수밖에 없어. 과학이 아닐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완전 과학이야. 제가 공룡 발자국 화석 논문을 쓴 것도 그건 완전 과학이에요. 그걸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그 또라이야. 요새도 쓰죠.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논문은 전부 완전 과학이야. 요새 중풍병으로 쓰는 것도 완전 과학이야. 이 확신이 없어, 여러분은. 만일 여기 완전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할 때서도 아니 결과 기준으로 한 게 과학적이냐. 전부 사신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걸 진리로 알고 과학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통계가 무슨 과학이 된 거야. 몇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그게 과학이고 1000만인 중에 999만이 아무리 옳아도 옳다고 그래도 그건 진리가 아니면 그건 과학이 아니야. 예외가 없어야 돼. 그러니 예외 없는 하나님의 예외 없는 과학의 예외 없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뭐가 어려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야. 그렇죠? 그럼 나도 뭐 해야 돼? 완전 과학이어야 돼. 그걸 절대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과학이고, 하나님 자신이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밖에 역사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과학이야, 완전한. 그러면 하나님 노할 수가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인론인 거예요. 내생명운동을 또 말씀드리죠. 제가 내생명운동을 정립하면서 저는 하면서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게 원리의 법칙에 맞냐. 제일 원인이냐. 그러면서 우선 안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해보면은 인간은 자기 경험원 쪽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완전하다. 그럴 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생명 운동을 뭐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다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기껏 하는 거는 결과로 하니까 우라침이지. 한심하지 뭐. 정말 정상적인 이성, 객관적 이성, 객관적인 분별력, 과학이야 이래. 예?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어요? 그건 인과율의 법칙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내가 완전한 과학으로 보면 그 하나님도 그걸 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구원의 신학은 더 이상 은혜로 할 수가 없어. 휴거되기 전에 휴거할 수 있으려면 무슨 믿음이어야 돼? 완전 과학의 완전 믿음의 절대 믿음의 원인론이어야 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절대 믿음은 먼저 원이냐? 원인 규명이 완전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결과는 무슨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번에 병원에 누워서도 뭐 자꾸 병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못된 병이라 딱 똑바로 누워서만 있어야지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은 너무 하는 거예요. 뭐 도수 치료라고 가지고선 하루에 8만 원씩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이거는 뭐 36,500가지로 해가지고 고통스럽기만 해. 그래서 원인론으로 안 한다. 원인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욕창도 안 난다. 희한하다. 뭐 독한 것은 아닌데 간호사랑 전부 와서 하는 얘기는 건강하시니까요. 80대 중반인데 그런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완전한 과학이 돼. 그래서 구육교회 30년은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는 나는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으로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신신앙의 은혜 믿음으로 전부 둔갑해서 결과만 우라가 치밀어요. 진짜. 여러분 휴거 목회를 했어. 휴거 목회를 아직 시작부터 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휴거 목회를 하면 어떻게 휴거 목회가 돼요? 생신신앙의 믿음과 이성으로. 그리고 절대 믿음이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에 다 그러면 그건 휴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안 짓고 집도 안 사고 법 다 없어. 미쳐서 왜 거다. 생신은 실제 생신은 과학이 아니면 안 돼. 그건 절대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는 게 과학이야. 안 그래요? 만유인력의 원인을 어떻게 알아? 보여? 안 보여? 근데 그걸 실제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과학이야. 하나님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건 과학밖에 없어. 사신신앙은 그건 관념이고 신비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걸고선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절대 믿음 30년을 저는 목회한 거예요. 생신신앙의 이성 믿음으로 절대 믿음이라고. 더 말할 거 없어요.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아니, 검증되지 않은데 자식을 어떻게 맡기냐. 근데 당신이 한 게 틀렸어. 그러면은 그 기간에 그걸 누가 보상하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무슨 구육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사신신앙이지 생신신앙이 아니야. 전 확신이 절대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이 듣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래, 그래.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과학적이 아니어서 그래.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객관적이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전부 감성적이고, 기분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고, 조석변이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관심을 쓰레기에 둘 때가 아니야. 제발. 우리는 그냥 찬송가 백이장 있다 할 겁니다만은 명예니 무슨 이 땅의 부귀니 행복이니 그런 걸 포기하라니까 어렵지. 이벤트에 그거는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해도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것에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과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과학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창조도 과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연도 완전한 과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지.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고 명확한 겁니다. 제발 이벤트의 문제가 아니야. 무서운 건 근데 거기에 내 쓰레기의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는 주기도문 할 때 이벤트로만 천국 못 가 그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외모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같고 이성적으로 같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성이 내 이성이어야 돼. 하나님의 과학이 내 과학이어야 돼. 그것만이 동행이야. 하나님의 이성과 내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셨다는 것은 너희는 나 같은 이성을 가져라.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야. 그것만이 휴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욥처럼 끔찍한 고난을 겪고서 사신신앙이 생신신앙으로 될 기회가 없어. 그거는 딱 하나 남은 거는 대환란이야. 저는 이 감당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엽기 같은 고난을 통해서 관념인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 것은 그럴 새가 없어요. 휴거 구원 때니까. 그 대신 고관절의 골절의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휴거할 수 있는 생신신앙으로 바꾸라고 주신 소명이 제 가장 무섭고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사신신앙이 생신신앙은 바꿀 수 없어. 못했어. 하나님도 못하신 거야. 생신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 같이 휴거할 수 있는 제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다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